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순환의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내셨던 그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길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셔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이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4장 본문에는 두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붙잡아 죽일지 모의를 꾸미는데 10절과 11절에서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약속함으로써 음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1, 2절과 10절, 11절은 하나로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사이 3절부터 9절에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해석해 주십니다. 향유는 본래 시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살아있는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예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특한 사건 연결 방식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쪽의 빵 사이에 햄이나 야채 같은 것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 이야기 사이에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넣어 하나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것과 함께 두 인물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 여자와 가룟 유다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이 대조를 요한복음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앞에 나오는 11장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소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장 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여자를 나무랍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 여자를 나무란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죠. 12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300데나리온이면 일용직 노동자가 300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할 액수입니다. 한편에는 예수를 너무 사랑하여 300데나리온 값어치 향유를 다 쏟아져 아깝지 않은 여자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예수에게 쏟아버리는 향유가 너무 아까운 한 남자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다는 것, 그거는 적절한 행동일까요? 낭비일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300데나리온,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을
요즘 최소 시간당 임금 계산해서 한 10만 원 정도라고, 1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10만 원 정도라고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써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써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3천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쓰기도 아까운 대상이 있는 거죠. 내가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에는 그 액수의 향유를 쏟아도 예수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도 아깝지 않은 여자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그것이 너무 아까운 그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값어치가 있는 그것을 쏟아 장례를 준비했는가 하면 반대편에는 예수를 죽이는 음모에 가담했던 한 제자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여인과 가룟 유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런저런 정황을 토대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가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사에 성공하시면 누가 그 우편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장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예수께서 거사를 벌이실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크게 실망했을 것이고요. 가룟 유다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예수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자극하여 혁명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려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핵심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지만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가 가룟 유다를 배반했을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는 예수께 대한 잘못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매우 대조적이지요. 이 여인의 행동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향유란 본래 시신에 바르는 것인데 이 여인은 산 사람의 몸에 향유를 부었고요. 그런데 그 행동을 예수님은 그냥 받으시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지요. 보통 사람은 알기 어려운 이심전심이 예수와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소통은 이 여인이 예수를 바로 알고 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마음으로 예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순환주간을 시작하며 이 여인과 가룟 유다 사이에 우리 자신을 세워봅니다. 여인과 가룟 유다 사이 어느 지점쯤에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께 대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인과 같이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이심전심의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 순환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를 위해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만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순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사순절을 탄속 음식으로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창조 세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샬롬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실천합시다. 재활 치료 중인 이용욱 교우, 항암 치료 중인 이경미 집사, 투석 치료 중인 김성배 권사, 그 외에 투병 중인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외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